시작할까요? 네, 예. 여러분 여기서 한국 영화 보실 기회가 많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몇 년 전에 정약전의 자선어보라고 하는 게 영화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정약용의 형인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수산자원을 굉장히 면밀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 창대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정약전에 이제 제자인데 그 창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어 다니는 길은 홍어가 알고 가오리 다니는 길은 가오리가 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림피아는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올림피아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제가 강사로 오기는 했지만은 강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홍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오리야. 그래서 이제 가오리 가는 길은 가오리가 잘 아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래 사셨으니까 이곳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잘 아실 거고, 저는 이제 일반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는 제가 또 목사로서 30여 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해왔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앉으면 삼천리 서면 구만리 목회 쪽으로는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저녁에 또 이렇게 목사님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우리 강사로 오면 교회 유익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이민 목회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게 더 좋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은 제 목회 경험이기도 하고 또 제 마음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제 남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조심할 게 너무 많아요. 목사님하고 반대로 가르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많은데 우리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필 받으면 그냥 막 가버려요. 여러분들께서 마칠 때 됐잖아요. 그럼 일제히 조시면은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면 원래 졸리는 시간이에요, 그죠? 천하에 미련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신앙생활 50년도 넘게 해오면서 천하에 미련한 게 뭐냐면 졸린 눈 붙잡아서 뜨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주무시면 돼. 전 괜찮으니까 여러분 주무시면 돼. 졸리면은요. 그래서 한 5분 주무시고 나면요 그래도 체면이 싸고 깨세요. 그때부터 제대로 들을 수 있는데 안 졸려고 허벅지도 불쌍한 허벅지 그만 꼬집고 그냥 조시면 돼. 괜찮아. 편안하게 하세요. 그 대신에 조시면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이렇게 정신이 나면 그때부터 또 들으시면 돼요. 오늘 다행히 이렇게 녹화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들으시라는 기대는 전혀 안 합니다. 제가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물론 다 잘 아시고 목사님이 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미세한 구멍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과 제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이 올림피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받는 감동과 제가 이게 너무 감동스러워 이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때때로 이제 제 3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의 디테일, 성함, 교회 처한상 이런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컨설팅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좀 제3자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받아보면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위치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오늘 교재하고는 좀 이렇게 좀 다른 조금 이제 같기도 하지만 좀 다른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능성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표정도 밝게 이렇게 어느 교회 가면은 클레므린 회의하는 정치국은 회의하는 줄 알아요. 막 그냥 가면요 뚱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뚱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뚱한 거는 경건이 아니에요. 뚱한 거는 뚱한 거지 뚱한 거를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면에서 자유함을 누리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는 것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제목을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저기 인생에서도 변두리로 밀려난 실패자인가? 이건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40대 후반 때 LA에서 이제 나름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뜨겁거든요. 그래서 오늘 막 한 1000명 전도하고 그 다음날 또 한 새롭게 또 한 몇백 명 오고 뭐 이런 게 목회인 줄 알았더니요, 1년에 한두 가정 오는 게 목회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을 제가, 이거는 예배 설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서 들으세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좀 이렇게 하소연을 좀 했어요. 하나님, 목회가 왜 이래요? 그냥 가만히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새로 오는 사람들도 없고 이제 그런데 목양실을 지키고 있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래서 이제 하소연을 좀 하고 제 방으로 와서 제가 성경을 딱 이제 읽어서 펼치는데, 그날 이제 신명기서를 읽다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히 따로 뽑았잖아요. 특별히 뽑은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그 존재인데, 레위 지파가 뭐 하는 거냐면요, 성막 옮길 때 볼 때 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엄청나게 거룩하게 따로 세웠잖아요. 그죠? 그 레위 지파. 목사로서 특별하게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따로 뽑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성막 이사 갈 때 볼 때 잘 들고 가고 천막에 장막 하나 잘 들고 가는 게 레위 지파예요. 그러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는요, 아니 뭐 레위 지파는 뭐 이렇게 제사 준비를 다 기본적으로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딱 드려요. 아니 지나 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잖아요. 레위 지파도 하나님이 뽑았고 제사장도 뭐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가지고 니나 나나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고라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이라면서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이 고라를 땅속에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볼 때 잘 옮겨 이러시더라고요. 볼 때 잘 옮겨.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날마다 익사이팅하고 엄청나게 막 이런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누가 그것을 끝까지 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한국 살다 또 다른 지역에 왔다가 또 이곳으로 또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제가 일본 사람 얘기를 좀 할게요. 스키다 겐파쿠라고 하는 사람, 그거는 교재에 보면 어디 나오는데, 스키다 겐파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명치 유신이 일어나기 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전에 한 100년쯤 전에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본 의사였어요. 일본 의사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도 이제 그 쇄국 정책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부가 있었잖아요, 그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제 그 후대들이 이렇게 이어져가면서 이제 막부를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세계 소식을 어디서 했냐면요,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만, 그 나가사키 앞에 섬이 조그만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다리를 하나 놓고 밤 되면 다리를 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막부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는요 네덜란드 사람만 딱 와서 장사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서양 소식을, 네덜란드 사람들 통해서만 서양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 못 오고 여자는 못 들어오고 남자만 살고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그게 일본이 그렇게 이제 막부 시대 때 이제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철저하게 막아도 소식이라는 게 어때요? 조금씩 이렇게 흘러나가잖아요. 그런데 일본 의사 중에 한 명이 스키다 겐파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느 날 의학책을 하나 딱 받았는데, 그 의학책을 딱 보니까는요, 그게 사람을 시신을 해부한 책이에요. 처음 본 거예요, 이 사람 일본 의사로서. 그러니까 의학 신기하네, 사람들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책을, 그게 이제 네덜란드 화란으로 쓰여진 그 책을 이 사람이 이제
일본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맥경화, 동맥, 정맥, 뭐 위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일본식 한자예요. 그 사람이 없는 말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시체를 이렇게 이제 해부학책을 열심히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 아주 부탁을 받아갖고 자기가 해부까지 해봐요. 시체 해부를 다 해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해체신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렇게 해부학책을, 그래서 처음으로 해부학책이고, 그리고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쓰는 그런 이름들은 다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게 뭐니까 자기가 시체를 해부를 해보니까 중심이 어디냐. 여러분, 심장이 중요하죠, 그죠? 심장이 제일 중요해요? 뇌가 중요하죠, 그죠? 뇌가 제일 중요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장이 조금 약해, 뭐 중요도가 좀 약해 보이죠, 그죠? 근데 신장암, 신장병 그러면 신장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키드니에 문제 생기면 그래도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세상의 중심이 어딨냐, 뭐 머리만, 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심장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서 서울 한복판에서 사랑의 교회 같이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만 중요하고 올림피아에 있는 은혜와 평강교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시골에 있고 작은 교회고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즘 시대는 어떠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자기가 있는 것이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불편한 거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전쟁 난 소식이 있는데 서울은 빨리 듣고 워싱턴은 빨리 듣는데 여긴 늦게 들어요? 요즘 어때요? 딱 똑같이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변두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그냥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원래는 해부학적으로 뭐 특별히 세상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신체를 해부해보니까 다 똑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명치 유신을, 메이지 유신 일으킨 료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고가 바뀐 거야. 그때 일본도 중국을 대국으로 삼고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조공국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스키다 겐파쿠의 이 말이 그 사람들한테 또 다른 면에서 자극을 준 거예요. 우리가 왜 중국의 변두리냐, 우리가 왜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국가냐, 우리도 우리로서 하는 게 이제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래서 천황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중국하고 대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지금 시대가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대단했었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한국 선수 대표 중에서 공격수 중에서는 뭐 미들필더인지 약간 뭐 공격형 미들필더에 간 박지성 최고의 박지성, 그죠? 수비에는 누가 있었어요? 홍명보가 있었죠, 그죠? 자, 박지성이 중요해요? 홍명보가 중요해요? 누가 유명해요? 그러면은 아마 박지성이 더 유명하겠죠. 그러나 누가 중요해요? 라고 말하면 다 중요한 거예요. 요즘 한국 대표이자 아시안게임 해야 되지만 엄청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손흥민이 중요해요? 아니면 김민재가 중요해요?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격수를 파트를 맡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비의 파트를 맡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오늘 우리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이민목회 저도 25년 하고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제 우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뭘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맥이 중요해요? 모세혈관이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여러분도 똑같이 중요하다. 세상의 중심이 어디 있냐?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안영권 목사님 한국에서 꽤 알려진 거 아시죠? 모르시나? 제가 알려주려고 왔어요, 이번에. 올림피아가 우리 안영권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 철학도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올림피아의 사진들도 다 이렇게 한국에서도 올림피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다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었죠, 그죠? 근데 그런 시대가 우리가 됐다. 그런 속에서 세계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얼마든지 한국에도 소개될 수가 있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좁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작은 곳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은 교회는요, 복을 많이 받는 교회. 그 교회가 막 아픈 것도 낫고 돈도 잘 벌고 아파트 2채 사고 살고 막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주장하는 이제 교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만몬한테 패배한 교회예요. 만몬이즘이야. 교회에서 설교가 대부분 뭐 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은요, 세상의 5%가 좀 상류고 부자고 95%는 5%를 봉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제가 물어볼게요. 간단하게요. 자, 여러분 고지를 점령하세요. 고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5% 고지에는 크리스찬만 있나요? 기도 열심히 하면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면 5% 안에 들어가나요? 왜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가 성공의 기준을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자꾸 뭐 하는 법칙, 뭐 하는 방법 이런 얘기들을 교회가 자꾸 하게 되면은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이요. 그래서 여러분 고지라고 하는 것은 몇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비가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비가 오잖아요. 그럼 그 비를 맞는 똑같은 쪽, 여러분들 여기 눈이 오면 여러분들이 다 나가면 크리스찬은 눈이 피해가고 그 다음에 넌 크리스찬은 눈을 맞고 이럽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일반 세계에 주신 하나님의 그런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기쁜 일도 만나기도 하고 비가 오면은 다 비를 맞게 돼 있어요. 비를 맞게 돼 있는데, 그런데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교회의 마지막에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자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요 IQ를 처음에 태어났는데 IQ가 180이에요. 뭘 보기만 하면 외워져요. 그런 사람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털디해 갖고 늦어가지고 예를 들어 IQ가 이제 60이나 70이잖아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갑자기 IQ 180 되나요? 거기에?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갑자기 그렇게 되나요?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을 그런 기준, 성공의 기준이나 어떤 만몬의 기준이나 이런 거로 우리가 판단하면 절대로 교회가 안 되는 건데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좋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유교가 있어요. 마음속에 크리스찬 교회인데도 그래가지고요, 어른부터 드셔야 되고 젊은 것이 누가 와가지고 먼저 밥상에 딱 앉아갖고 죽 건너지는데 지 배고프다고 처먹으면 이렇게 말해도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어때요? 안 좋죠, 그죠? 그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교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는 배고픈 분이 먼저 드시면 돼. 저도 이민 목회하면서 항상 그랬어요. 배고픈 분이 먼저 드시면 되는 거지. 그게 교회하고 유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유교 때문에 한국교회 망쳐놨는데요. 기껏 장로, 목사님일까요? 장로님, 그 다음에 평신도 중에서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은 동격인가 어떤가 좀 비슷하고 서리 집사님이 있고 평신도 있고 이게 하이라키즘으로 그 서열화 딱 돼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건 섬기는 직분에 관계되는 거라고 서열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주교나 감리교는 장로 제도를 만들면 안 돼요. 자기네 교단법이 원래. 그런데 침례교에서도 장로를 만들어, 없는 거를. 왜냐하면 장로가 더 높아 보여요. 그런 것들은 유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그리고요, 그 유교에서 또 한 바퀴 이렇게 마음을 쏙 한번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불교가 나와요.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람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빠지고 그러더니 저런 일을 겪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불교예요, 그게. 우리 다 알아버렸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 나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 특별히 더 망하거나 특별히 교통사고 나거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제는 사기치기도 어렵게 됐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교회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아버렸어요, 지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 빠지면 막 그냥 막 지옥 가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교의 핵심은 뭐냐면 철학적으로는 인과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불교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 잘못한 걸 받는 거야. 네가 이번 생에 잘못했으니까 다음 생에서는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야. 예를 들면요. 그를 인과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막적으로 보면 불교적인 인과율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욥기서를 얘기를 하면 욥이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이겼습니다. 그랬죠, 그죠? 누가 그랬대 그래? 욥기에는 1장, 2장만 잘했어, 욥이요. 3장 이상으로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고 자기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러고 막 얼마든지 그러는지 몰라요.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한테요. 야, 네가 그렇게 똑똑해? 사슴이 몇 개월 만에 애기나? 하늘의 별이 몇 개야? 막 이런 거 엄청나게 막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머리에 허리에 띠를 두르고 나한테 한번 물어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친구들 말 잘 한번 보잖아요. 욥기를 여러분들 이제 가죠. 친구들 말을 잘 들어보면 다 맞는 말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네가 마음에 있는 죄 그거만 싹 덜어내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텐데 이 고집하고 있냐 이놈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다 좋은 말 같아요. 근데 나중에 38장 이후에 이제 40장 그렇게 가면은요. 욥도 잘못한 게 있어 하나님 앞에 정결례로서 회개를 해야 되지만 욥의 친구들은 더 잘못했어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느냐면요. 욥의 친구들이 인과율에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지. 네가 아무도 모르지만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하얘? 완전히 하얘? 너 정말 그래?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것만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게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어요? 행위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요, 욥기 친구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얀 옷을 오늘 와이셔츠 이렇게 오셔서 멋지게 또 춤도 추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 눈에는 하얗지만 저걸 자세히 보면은 좀 검은 티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시고 우리를 만약에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그때그때 징계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벌써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하고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교의 마음속으로 또 한번 싹 들어가 보잖아요. 결국엔 샤머니즘이에요. 무당, 샤머니즘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샤머니즘은 두 가지로 딱 구분될 수 있어요. 나 잘 살고 내 자식 잘 살고예요. 샤머니즘의 핵심은요. 무당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수많은 교회들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부자,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안 아프고, 예수 믿고 어려운 일 안 겪고 만사형통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기독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사실은 그거는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샤머니즘이 우리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해요. 샤머니즘에 잡혀 먹힌 기독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샤머니즘은요, 샤머니즘에 잡혀 먹힌 불교 그래도 그대로 통해요. 샤머니즘에 잡아먹힌 천주교 그래도 그대로 통해요.
한국의 종교를 다 통합해버렸어요. 잡아먹어버렸어요. 이게 팩맨처럼 잡아먹어버렸어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교회 생활 성공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복 받고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세상에서 1% 안에 부자로 살아야지만 복 받은 거예요? 그럼 뭐 99명은 어때요? 제가 고지를 점령하라 이런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왜 멀쩡한 사람을 왜 고지로 밀어넣냐고요.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50%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90%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인격됨과 그 가치는 동일해 아니에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1%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보통의 그냥 평범한 50% 정도 내외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90% 안에 들어가면 가난하고 그러지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때문에 내가 더 기쁨에 있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이게 교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돼야 되지. 예수 믿고 복 받고 병 고치고서 자식 잘 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런 거. 한국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책을 쓸 때 옆에 어느 날 이렇게 한 8명의 아줌마들, 한 60대 중반 정도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이제 가만 보니까 여기요 권사도 있고 이제 불교 초등학교 이제 동창들이라 불교 보살도 있고 그다음 천주교 자매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데 처음에 이제 만나고 얘기를 하더니 가만히 제가 책을 쓰면서 얘기를 이게 워낙 아줌마들 시끄러운 거 아시죠, 그죠? 들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들려 막 이렇게 들려. 남자들도 못지 않습니다. 수다가 이렇게 막 들리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이번에 우리 사위가 막 이번에 무슨 뭐 아파트를 뭐 이렇게 했는데 다 당첨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는 게. 요번에 우리 딸이 무슨 뭐 고위직에 뭐가 올라갔다는 게. 뭐 맨날 그런 얘기.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모여갖고 무슨 얘기 하는지 보면 여러분들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잠깐 뭐 은혜 받은 얘기, 잠깐 어떤 얘기 잠깐 하고 나서 대부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비즈니스 할 때 뭐 거기다가 내가 땅을 투자를 했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니, 우리 아들의 뭐 누구가 어쨌든, 우리가 절대 못 이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친구 딸은 못 이기잖아요. 엄마 친구 딸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실까 봐. 엄마 친구 딸은 뭐냐면, 엄마가 우리 엄마, 이제 제 엄마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친구를 만나고 오면. 그럼 이제 엄마 친구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 친구가 우리 딸이 이거 해줬다 저거 해줬다 명품 해줬다 뭐 해줬다 맨날 자랑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엄마가 지가 해놓고 우리 딸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여기다 막 자랑하면 여기서 이제 저를 막 볶는 거야.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엄마 친구 딸이잖아요, 그죠? 엄마 친구 딸은 절대 못 이겨요. 그 자랑하는 뭐 의대가 요번에 어떻게 되고 병원이 어떻게 되고,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관심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요 근방에서 이렇게 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을 가면은 갑자기 내 뭐 스테로스나 뭐 어떤 클래스가 높아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냐면, 좋은 교회로 착각하는데 아니냐면 숫자가 많은 교회. 그래서 숫자 많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윳돈 10만 불이 생겼어요, 집사님. 여윳돈 10만 불이 생겨서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나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비즈니스 할 때니 제가 가가지고요, 카페 하세요. 카페가 돈 벌어요. 그러면은요, 카페 하라고 그러구나. 그래서 카페 하겠어요? 왜 안 해요? 이렇게 좋은 사람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내 돈 10만 불이 들어가면은 그런 식으로 안 하죠, 당연히요. 스스로 공부하겠죠. 카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공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왜냐면 내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맡기는 경향이 있냐면요, 내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숫자 많으니까 맡겠지. 5,000명 모이니까 맡겠지. 여러분,
여러분 돈이 투자돼서 하는 거라면 그 말 듣고서 거기 가겠냐고. 근데 제일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남한테 판단을 맡기는 거야. 맞겠지. 개뿔이요? 맡기는 뭐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교회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답.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답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뭐 교회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어요.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재직회가, 우리가 이제 재직 세미나잖아요. 재직들께서 우리가 해야 될 때 중요한 거는 뭐가 되냐면요, 내가 내 영혼을 맡길 만한 교회인가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민교회는요, 성도님들이요, 이민 왔잖아요. 뭐 들고 왔어요? 이민 가방 들고 왔잖아요. 왜 미국 교회가 힘든지 아세요? 이민 가방을 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거 아직도 들고 있어.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도 이민 가방 들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할 준비가 돼 있어요? 옮길 준비가 돼 있어. 항상 이민 가방.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2년 동안 본 우리 안 목사님이나 이 교회가 추구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뭐 해야 될 때예요? 나부터 이민 가방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부터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죠. 여러분들이 그게 재직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민 가방 들고 오늘 밤에 칠까 내일 칠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민 가방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놔라. 오늘부로 여러분들이 이민 가방을 그냥 은혜와 평강교회에 그냥 탁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별거 있던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른 정신을 가지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배로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거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신발 바꿔 신자고 갑자기 그러면 신발이 어떻게 해요? 신발 바꿔 신으면 불편하겠어요? 안 바꿔요? 신발을 안 바꿔 신으면 그러잖아요. 그 이런 이유로 때문에 안 바꾸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남의 신발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편한 것 같아도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불편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부인이 남편이 신발 안 맞다고 헤어질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100% 다 맞는 사람들 부부간에도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우리는 어차피 각각의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바꿔 신자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맞춰갈 것인가라고 했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때때로 그런 거는 그냥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몇 가지 우리가 좀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교회에 돼요. 아까 전제로 제가 뭐 샤머니즘적이고 축복신앙이라든지 뭐 성공하는 신앙이라든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좀 웃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책을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책 읽으실 계획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도 잘 안 읽는 중에 만약에 한 권을 읽으면 좋은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좋은 책이라고 집어든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축복받는 10가지 비결, 인생을 성공하는 20가지 비결, 이런 종류 책이 있죠, 그죠? 이런 책 들고 있어요. 이런 책은 그냥요 믿고 걸러야 돼요. 이런 책은 안 읽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80명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80어깨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5가지로 정리해요? 새벽 예배 잘하고 교회 주일날 안 빠지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고 헌금 11조 제대로 하고 뭐 이러면은 성공해요? 이러면 됩니까? 예를 들면 신앙생활 잘하는 5가지 비결, 이런 거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성공하는 몇 가지 비결. 성공 못, 그 책 쓴 사람도 성공 못했을 거야, 아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규격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가치와 원리를 우리가 같이 나누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몇 가지 법칙, 80여 명을 몇 가지 법칙으로 어떻게 나눕니까? 그런 책들은 안 읽는 중에 그런 책 고르면 최악의 선택이야. 그러니까 한 권을 읽더라도 좋은 책, 그걸 읽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몇 구절 보시면은 딱 이런 게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보시면 성경 한번 펴보세요. 신약 성경 310쪽 제가 페이지 수를 다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집회를 좀 다니는데, 집회를 가면 조금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가면은, 여러분 성경, 저는 오늘은 이제 남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 다 이제 불러드렸지만,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성경 구절 절대로 안 띄워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게 성경 처음 펴보는 건데, 제가 의심이 많다니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매일 성경 열심히 읽을 것이라는 기대를 제가 안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면은 막 희망차게 기대가 돼야 되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은 별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후탁신자가 유행이에요. 후탁신자가 뭐냐면 주일날 이제 교회 갈 때, 그래서 이제 우리 택시에 딱 앉아 차에다 딱 운전하잖아요. 그 뒷좌석에 가면요, 급회전을 하면 뒷좌석에서 이렇게 갖고 있다가 그 다음날 또 교회, 그 다음 주에 교회 그대로 갖고 오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집에는 갖고 들어가. 집에는 갖고 들어가서 놨는데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 안 보니까. 뭐 여러분 그렇게 성경 많이 보세요? 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아침 되면 급하게 또 성경 어디쯤 막 그렇게 다 이제 찾아요. 찾아갖고 왜 후탁신자냐면요, 일주일 동안 찾으니까 이게 먼지가 좀 앉았거든요. 이 후탁신자라 그래요, 이거를. 현대교회의 특징은 후탁신자야. 그런 사람인데 교회 오면 또 다 띄워줘, 친절하게. 그럼 성경을 펼볼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 신앙생활은 성경을 펼쳐서 믿어야지. 우리가 이제 뭐 질문하면요, 덮어놓고 믿다 보면 해결돼. 덮어놓고 믿어. 성경은요,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뜨거움도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펼치라고 있는 거지. 무슨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성경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이제 묘미가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어디 이제 집회를 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바댜서는 가르쳐줘요, 어디에 있는지. 오바댜서 찾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들어는 보셨어요? 찾기가 어렵잖아, 막. 그런 거는 좀 가르쳐줘야지, 사실은요. 그런데요, 제가 창세기를 처음 시험적으로 딱 그래요. 그래서 한 중급 정도로 시편을 이제 딱 이제 읽어보라고. 그러면은요, 성경을 안 펴보신 분들은 시편이 어디 있는지도 어려워요. 그래 놓고 이제 제가 시간을 좀 줘요. 그러면서 같이 읽읍시다. 그런 거 잠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반드시 어떤 분이 있냐면은요, 시편을 찾으라고 그랬는데요, 잘 못 찾으니까 남들 미안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찾은 척하고 있어요. 이거 시편, 이거 이거 제가 목사 30몇 년에 이게 앉으면은 삼천리 서면 뭐라고요? 이 사람 미안하니까 그렇지 이거 시편 찾아놓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제가 가면은요, 이분요, 점점 오다가, 왜 나한테 오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지 펴서 봐야죠. 요즘 이렇게 눈 뜨고 코 빼가는 세상인데, 요번에 캘리포니아 와갖고 요번에 LA 갔더니 현대차, 기아차가 뭐 코드 맞춰갖고 금방 훔쳐가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몇 초만에도 훔쳐가고 뭐 그런 것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시큐리티가 이제 다시 생겼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인데 성경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그렇게 막 안심하고 믿어요? 펴봐야지. 그래서 이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펴봐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시면 신약성경 310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성경
신약성경 310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20절에 성경 다 펴졌죠? 거기에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은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제 22절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뭐라 했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머리인 교회는 무조건 좋은 교회예요. 근데 이 말이 쉬워 보이죠? 진짜로 예수가 머리냐? 여러분 목회자하고 장로들과 뭐예요? 막 그냥 힘겨루게 하고 막 여러분 목사님하고 초신자하고 힘겨루게 해갖고 교회가 두 쪽 났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 교회에 그래도 방국계나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분들이 또 자기 뭐 이렇게 하고 패를 이루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게 이제 분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멘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교회의 머리다라는 말을 이론적으로는 다 아멘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를 보면은 예수가 진짜 머리인 교회가 없다니까요. 찾아보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민 가방 내려놓고 우리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교회라는 게 뭐예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수가 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게 좀 어렵죠 말이요. 이거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데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교회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한국교회 망조가 들어가는 게 대형교회 목사들이 예외 없이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예수같이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교인들의 90%가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뭐가 남아요? 건물이 남고 돈이 남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또 다시 채워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년 동안만 사회의 욕을 먹어만 그러면 50년이 편안해지는 거야. 대를 이어가지고 자기 죽을 때까지 원로 목사로 누리죠. 자기 아들 또 죽을 때까지 원로 목사 될 때까지 누리죠. 50년을 보고서 원대한 계획 속에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가 머리인 교회예요. 그게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인 교회니까 아깝잖아요. 지금요. 회사는 물려줄 수 있죠. 당연히 그죠. 회사는 물려줄 수 있죠. 교회는 주님의 거라며. 근데 왜 지 새끼라고 하는 진짜를 빼먹었네. 지 새끼한테 왜 물려주려고 하냐고. 지 것도 아닌데 도둑놈이죠. 이러니까 예수가 머리 된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예수가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는 방법,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실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줄 치시고 읽으시면 좋은데 이건 아마 그 교재에 없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6절.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보고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만 잘 이해를 해도 참된 교회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신약성경 311쪽에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우리는 이방, 그때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이방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말씀이 뭐냐면 그때는 옛날에는
너희가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의 외인들이다. 그 약속의 혜택은 원래는 못 받았던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잘 보세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앞에부터 다 보면은요, 그때의 헬라파와 유대파 사람들 사이에서 헬라인 중에서 그리스도에 된 사람들과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에 된 사람들에서 알력이 이게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를 않아요. 섞이지를 않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4절에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누구라고요? 유대파와 헬라파가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거, 하나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원수된 거, 서로 막 반목하고 원수된 거,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이렇게 그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헬라파와 유대파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뭐냐면 one new man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one new man.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올림피아에 50년 전에 오신 분들과 엊그제 오신 분들이 여기서 생각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막 틀리잖아요. 그래도 좀 여기 정착해서 잘 사시는 분들과 지금 아직도 사는 부분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는 분들과 어떻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 모든 차이점보다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더 많이 차이가 났었어요. 그거보다 더 인간적으로 차이 많이 나는. 그러니까 지옥불에 뗄 뗄감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뽑은 사람이든 헬라인 중에서 뽑은 사람들이든 다 뭐냐면요, one new man이라고 하는 게, 그거는 뭐냐면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3의 새로운 인류. 여러분, 호모 에렉투스와 호모 사피엔스가 다르죠. 그렇게 달랐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단어를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one new man. 하나의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의 신분이 뭐였느냐, 뭐 어떠느냐, 지금 현재 뭐 얼마 사느냐, 못 사느냐,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새로운 인종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이게 원뉴맨 사상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원뉴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 뉴맨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지으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 전체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은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 13절과 14절에 에베소서 4장 314쪽입니다. 잘 보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뭐라고 해요? 온전한 사람이 되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이게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childish라는 말이 있고 childlik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고 그러고요, 어떤 애는 너희가 어린애처럼 되라 그래. 그 얘기면 childlike는 아이들이 순수함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순수함을 드러내가 childlike라고 한다면, childish는 아이들이 부모의 사정이나 뭐 이런 거 생각 없이 막 이기적인 그런 거 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이라고. 여기 childlike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요, 우리는 일단은요, 여러분 마음으로 벌써 다 탈락이야. 나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온전하면 거룩함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나 좀 조금 거룩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그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으로
24시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나쁜 생각하거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별되다, 따로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어가. 그러니까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도 나쁜 짓 할 때도 있고 나쁜 생각 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은 아닌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하고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쁜 짓을 했거나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또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죠. 그러니까는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에서 살기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 거룩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거룩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윤리, 도덕 이런 거로 하나님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윤리나 도덕은 시간에 따라서 변해요. 인간이 만든 거는요. 사랑도 변해요. 다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변하는 거에 기대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저나 여러분들은 피조물이에요. 이미 차이가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만큼 갈라지죠. 분리되어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순간에 갈라져 있죠. 그죠? 비교될 수가 없어요. 그 상태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어떤 피조물도 근처도 가지 못해, 하나님에게.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분되어 있는 존재들이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리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싶어 해요. 죄가 너무 친해. 너무 자꾸 놀지. 근데 편해. 이런 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점점 이렇게 변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변해 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 하루에 성경 20장씩 읽고. 여러분들 다 탈락이시네? 아닌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니까 성경 좀 읽자 하는 거예요. 성경 좀 펴고서 믿자. 예수님 좀 성경을 펼쳐서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지 말자.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지만 성경을 읽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야. 읽은 성경을 목사님은 풀어줄 수는 있어요, 궁금하면. 근데 읽는 건 목사님이 대신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우리가 그 차이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신앙적인 요소들,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뭐 주일날 안 빠지고, 아까 얘기한 거 11조 안 빠지고, 이런 것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요 모양이 됐어요. 자, 1조 사기 쳐가지고 1,000억 원 11조 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아요. 저는 받는데 하나님도 받으실까? 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거는 뭐냐면요, 신앙 인격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로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지는데, 한 분야는 뭐냐면 신앙이야. 성경 읽는 거나 기도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앙이 좋다는 거지만, 또 한 분야는 뭐냐면요, 신앙 인격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형을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심하면 주일날 빠져. 여러분, 제가 주일날 한번 빠진다고 해서 교통사고 안 만난다고 하니까 매주 빠지다가 가끔 안 빠져.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신앙이 좋은 거하고 관계없는 거죠. 구분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이 좋아야 되지만, 두 번째는요, 사람이 인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 인품이. 세 번째로는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 많다고요. 돈 많으면 사람들이 치치거리지만은 앞에서 부러워하고 또 마음에 좀 부럽기는 하지만 치치거려요. 소고기 3번 먹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못 먹는데 뭐 이렇게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인품이 훌륭한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진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재직으로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인품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인품이 좋은 사람. 교회마다 그게 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질도 그냥 콸콸 해가지고 막 그냥 일도 척척 해내네. 근데 꼭 사람들 상처를 좀 막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나는 뒷끝은 없잖아 그래요. 제가 그래요. 뒷끝 있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그래 제가. 아니 여러분, 그런 사람이 뒷끝까지 있어봐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하고 싶은 거 풀고 싶은 거 어쩌게 알뜰하게 다 하면서 살면서 뒷끝까지 있으려고 그래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난 뒷끝은 없잖아 그래. 당연하지. 거기다 뒷끝까지 있으면 최악이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걷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요,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 아프잖아요. 맞으면. 거기다 두고 난 뒷끝은 없잖아.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에 꼭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송국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 전달하고 싶으면요, 뭐 100명 전화할 필요 없어요. 한 사람한테만 딱 말해두면 그 다음 주에 가면 쫙 퍼져. 이렇게 쫙 퍼져. 방송국 이렇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오늘 저하고 같이 재직 세미나 하신 분들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인격이 좋은 거예요. 인격이죠. 신앙 인격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되지만 신앙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신앙 성격을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은 크냐 작으냐라고 할 수가 있지만 성격은 뭐냐면 뾰족하냐 동그라냐예요. 신앙 성격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해당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뾰족해가지고 그리고 막 사람들 찔러 막.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 인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신앙적인 열심과 신앙의 인격과 그 다음에 신앙의 성격을. 이혜인 수녀의 장미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첫 번째 나온 책의 제목 자체가 장미의 기도예요. 그 장미의 기도에 보면 이혜인 수녀가 하나님, 장미꽃 얼마나 이뻐요. 근데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잖아. 아, 여긴 주로 가시구나. 가시가 아니고 가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혜인 수녀의 그 장미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꽃이 장미 꽃이기를 원하는데 제가 가시가 있네요. 이 가시로 다른 사람을 찌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가시를 잘라내게 해주세요. 성격이야 그게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재직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신앙 열심, 인격, 성격. 과거에요, 승질 과거에 승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요, 승질 내면은요, 무지무지 무서워요. 와이프만 알아서 그렇지. 승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승질 다 내고 살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승질 다 내고 살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잘 나가봤자 B급 인간이야. 왜냐면 백인이 주류야, 여기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사실은 2급인데 B급으로 생각을 해. 백인 빼놓고는 한국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그 다음에 흑인, 그 다음에 히스패닉, 그 다음에 뭐 재패니스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코리안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는 거야. 또 뭐 그러면서 사는 거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는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약간 주눅 들어서 살아요. 기죽어서 살아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글래스 셀링이 있잖아요.
우리 2세들 정말 영어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더 올라가려면 그레스 실링 있잖아요. 여성들 유리천장이랑 그레스 실링 다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요, 에너지를 좀 품어야 되는데, 교회가 정상적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요, 에너지 뿜뿜뿜 막 뿜뿜 뿜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막 탈진이 왔잖아요. 세상에서 힘들게 사느라고.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막 말씀을 통해서 막 에너지를 막 받는 거야. 다시 충전을 리차르지 하는 거야. 여기서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디 가서 다 쏟아내는 거야? 세상 가서 쏟아내야 되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아. 백인들의 사회에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해.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갖고 왔잖아, 교회. 그리고 어디서 자기를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이민교회예요, 그게. 제가 이민교회 25년 한 건 맞는 것 같죠? 네, 속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교회 와서 자기 존재를 뿜어내는 거예요, 막. 지쳤잖아요. 세상 가서 조용히 살고. 교회 와서 또 막 그냥 에너지 뿜어내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개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신앙 좋은 사람 말고 인격이 좋은 사람 30명을 주세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신앙은 제가 가르칠 수 있더라고요. 인격은, 그 인격이 60살이면 60년 동안 형성이 된 건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꿉니까? 60년 길려고 그러면 나도 죽는데. 그러니까 신앙 인격이 좋은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환영해 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 인격에 대해서 리더가 됐다는 얘기예요. 재직원이 됐다 그러면. 그럼 새로운 다른 사람들한테 담임 목사님의 에너지를 쏟으면 그게 좋아야 되는데, 샤머니즘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큰 무당이 나를 무시해. 요즘 작은 무당이나 보내고 부목사, 그런 심리인 거야. 막 나를 무시하고 말이죠. 그게 뭐예요?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곳은, 교회는 에너지를 채우는 장소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서 사용하지 못한 에너지 여기 와서 막 다 뿜어내라고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친해졌죠. 그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건 농담입니다. 이거 진짜 아니고요. 농담인데, 여러분 이제 혈액형이 4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 4개가 있는데 A형을 소세지라고 그래요. 소세지. 왜냐면 A형은 소심하고, 이런 건 좀 적어야 되는데, A형은 녹화가 되는구나. A형은 소세지야. 소세지, 왜냐면 소심하고 새침대기고 지랄이야. 그게 이제 A형이에요. 소세지예요. 되게, 혹시 사모님이 A형이세요? 왜 같이 감동하세요? A형. 제가 목회 오래 했다고 그랬죠? 앉아서 삼천리 서도 반응을 보이시는 게 너무나 그런 것 같아서. 네, B형은 오이지예요. B형 오이지. 아까는 소세지. 네. 지금 오이지.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이야. 그게 당신이시네. 이게 이제 B형이에요. O형은 뭐냐면 단무지예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이야. 지랄. AB형은 3G라고 그래. 3G. 왜요? 지랄이고 지랄이야. 그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게 AB형이에요. 근데 제가 뭘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마지막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되면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20살 이상을 살면요 다 지랄이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환자고 모든 사람은 다 지랄이다 생각하고, 그 출발을 거기서 너무 기대 많이 하지 마세요. 맞아요. 다 지랄이라니까. 다 지랄이야 그냥. 찰지네. 갑자기 호응을 해주시니까 제가 막 발음이 찰지게 나오는데, 지랄 그랬다. 어이 지랄이야 막 이러고 찰지게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비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같은 울타리에서 사는 건데, 아, 세상이 이렇게 미쳐서 돌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들구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인민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겨주는 분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좀 이상하고 독특하고 그런 거 봤을 때, 혹시 말이죠, 어디 지방에서 살다가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여기 오면은 뭐 망하거나 뭐 도망가고 이쪽으로 온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계산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어차피 다 지랄인데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줘야 된다라고. 나 혼자 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기는 힘든데요, 교회 분위기가 다 불쌍히 여기는 분위기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너무 충고 많이 안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너무 아시는 게 많아. 그래서 온갖 것에 참고해서 좋은 의미로 충고를 해줘요. 근데 그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요. 재직으로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교회로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원 뉴맨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러면 우리 개인으로서 어떻게 되냐면 신앙의 인격을 늘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너무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그러면 가르치는 게 뭐예요? 권사님이 이렇게 어저께까지 추운 날에 어떤 분이 이제 뭐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신방 가십시다. 좋은 일이죠, 거기까지요. 가서 신방하면서 그분의 그 아픔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위해서 다 기도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오기 직전에 이 권사님이 그분의 귀에 대다 이거 속닥속닥 한마디, 이번에 하나님하고 문제되는 거 다 해결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와. 지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말하는 의미에 있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꼭 상대방에게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상대방이 위로가 되겠어요? 신방 안 가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너무 많이 아는 척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60대가 됐을 때 신방을 가는데 어떤 20대 젊은 여자분이 갑자기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신방을 가야 되는데 이분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지만은 어떻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40대쯤 되시는 분이 자기가 좀 같이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갔어요. 이 목사님은 설교를 했지만 이 설교에 이분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이분은 고마워하죠. 그렇지만 그러리라는 기대를 목사인 설교 찰스 스윈돌이 자기가 설교하면서도 못 믿어. 자기도 그 상황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우리가요. 예배가 끝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자고 그랬던 40대 여성분이 그 자매한테요, 나도 20대 때 너하고 똑같이 남편을 잃었어. 그 한마디 하니까는 이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어안으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과 위로하는 것,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같아. 신방 가는 것까지는 같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 근데 요놈의 그 방정맞은 입이 꼭 한마디 가르쳐주고 온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신방의 케이스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꼭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가르쳐 주지 않을 때 진정으로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옆에서 그냥 손 꼭 잡아주고 앉아주면, 한번 안아주면 돼요. 말을 더 거기서 보태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형제를 느끼고 자매로서의 그런 사랑을 느끼고 더 이제 그런 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신약성경 314쪽에 에베소서 4장 15절. 제 전화기. 가르쳐 드릴까요? 네? 가르쳐 드릴까요?
너무 그렇게 친절하게. 근데 안 꺼져. 아, 다른 전화기. 제가 두 개가 있거든요. 수상하신 분이네, 수상하신 분이야. 하나는 한국에서 쓰는 전화. 근데 왜 안 찾아지지? 이게 다 60 넘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해 많이 하시죠? 예. 뭐 조금 한 2분 더 하죠, 뭐 그죠? 끝나면 중심이라서. 알람이었습니다. 별것도 아니네. 어디 갔어? 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오직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이 구절을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지랄지라? 강렬하네, 강렬하게. 저 이제 다음에 오면 지랄 목사님 오셨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 보시면 이게 우리가 번역을 잘못하고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 뭐라고 됐냐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speaking in the truth in love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게 교회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충고하려고 그러면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을 해야 돼. 교회 안에서 분열은 뭐예요? 사랑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참된 것도 아니야.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와이프가 얘기한 거예요. 어떤 놈이야? 아니 된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말한 놈이 누구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아니 된 굴뚝에 연기가 나는 곳이야. 아니 된 굴뚝에 연기가 나요, 교회요. 싸움이 붙거나 분열이 일어나거나 막 아니면 뭐 상대방을 어떻게 할 때 보면은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 했다고 그러면서 막 돌잖아요. 그래서 사실인 것처럼 돌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진리냐? 내가 만드는 가짜뉴스 아니야? 잘 모르면서 사실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사실이냐를 따져야 돼요. 두 번째, 사랑이냐라고 따져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사랑으로 말하는 거냐?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요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진리냐? 물어봐야 돼요. 이거 진짜야? 진짜 그런 일 있었어? 너가 증인이야? 진리야? 라고 하는 걸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말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거야?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밟고서 일어나고 싶은 거야? 어떤 거예요? 어떤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제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speaking in the truth in love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고 진리를 말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고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냐면요, 그냥 들어주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들어주면 해결이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세 번째로 보시면은요, 교회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 여기 뭐 총 갖고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교회가 안전하지. 처음 말의 말씀. 교회가 인격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장소예요. 한국교회가 안전하다. 예를 들어볼게요. 강릉에 사는 어떤 저랑 비슷한 연배의 자매님이 계세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교회 열심히 했는지, 피아노 치는 거 뭐 하부터 해가지고요, 처녀 때부터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20대를 지내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신앙의 인격을 가진 남편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해보니까는 이 사람이 가정폭력을 막 하고 일은 안 하고 막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내가 이 사람을 케어하지 못하면 세상에 버려질 것 같아가지고 의무감 때문에 맞으면서, 그런 사람들 또 깨나면 뭐라 그래요? 미안해 그러잖아요. 그럼 또 속잖아 그냥. 그래갖고 이제 버티다가 한 20년을 버티다가, 그러다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여자 장로가 됐어요. 여자 장로가 됐는데 교회 안에서
사실은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교회 어느 날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무심코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요 좀 눈치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십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송국. 교회에 방송국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한 교회, 그 교회가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죽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안전한 교회냐? 여러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면 누가 다시는 자기 마음을 털어놓겠어요? 누가 기도 제목을 꺼내놓겠어요 지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재직들이 해야 될 정말 목숨을 걸고서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안전한 무슨 말을 들어도 안전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아픔에 함께 해주면서 우리가 아파하고 같이 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와 여러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게 이런 교회 위험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년을 향해서 나갔을 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여기가 채워지겠어요? 근데 우리가 현재 있는 재직의 수준 이상의 교회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교회의 실력은 목사님의 실력과 그 다음에 그 재직의 실력이야. 그만큼만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무슨 일이 있어서도 안전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비밀적인 얘기 한번 이렇게 딱 분위기 좋을 때 한번 하면 싸울 때 꼭 그 얘기하면서 그랬다며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부간에도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이슈를 가지고 싸우는 건 좋아요. 뭐 부부간에 싸우고 그러는 거지. 남의 편이잖아요. 영원히 남편이. 뭐 그런 건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부 안에. 내가 오늘 한 얘기가 내 약점을 스스로 한 얘기가 다음에 부부싸움할 때 나를 공격하는 기제가 돼.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하죠. 부부 사이에서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말이 안전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론 전에 한 가지만 더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뭐 이런 거 너무 저거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신약성경 381페이지. 신약성경 381페이지. 신약성경 381페이지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건 아마 교재에 있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정말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가 보면은 참 거기에 못 미칠 때는 있지만 처음부터 의도가 잘못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제가 재직교회에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요. 저는 이제 LA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뭐 후배 목사님 교회나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임직식 하면은 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러면은요. 어떤 이제 같은 이제 장로 후보인데 어떤 사람들은 부자예요. 어떤 사람은 참 가난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는 교회가 진짜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좀 큰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좀 작은 교회들은요. 부자도요. 장로 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알거든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무기명이잖아 찍을 때. 찍어야 안 찍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부자가요 3년 만에 장로 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무조건 큰 교회로 가야 돼. 그래갖고 주차봉사를 3년 동안 해야 돼. 주차봉사 딴 거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 성교 갈 때요 헌금 팍 내면서 3번만 따라갔다 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장로가 딱 돼. 다 감추는 거지. 다 감추는 게 가능한 거예요. 큰 교회에서는 자기를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는 어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도 장로가 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교육할 때 얘기를 하는데, 부자 장로님한테는요, 장로님의 헌금과 장로님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수록 장로님의 입은 닦여 있어야 됩니다. 입을 닫아야 돼.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입을 닫아야 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김동호 목사님이 전도사 할 때 그 교회에 굉장히 부자분이 이제 중고등부 담당 부장 장로님이어가지고 몸만 하면 밀어주는 그런 장로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무슨 자기가 이제 부탁할 것이 있어가지고 중고등부를 위해서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이것 좀 교회다가 좀 얘기해갖고 되게끔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그 교회 헌금의 3분의 2를 감당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 전도사님 그 김동호 목사님 전도사 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전도사님 김동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 헌금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인격이에요. 내 교회로 삼아가지고 발언권을 크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분이 장로가 되잖아요.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장로가 돼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일을 못하게 해요. 그 심리 아시겠어요?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그 일을 아예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똥건이 반대만 해요. 똥건이. 근데 속으로 보면은 자기가 돈을 못 내니까. 그러니까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내가 결정하고 나서 돈 얼마나 낼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장로님 가난하면 못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나서서 못하게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고 해서 좀 이렇게 좀 헌금 좀 한다고 해서 교회를 자기가 주장하다시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그러면 가난한 장로님 막지만 마세요. 헌금 못 하셔도 괜찮아요. 장로님 이거 헌금 하신다고 이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뉴욕 쪽에 있는 큰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교회가 선교 헌금이 있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좀 딴 데로 이제 전향할까 하는 거를, 장로님들도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서 막 얘기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목적대로 써야지. 맞아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좋습니다. 목적대로 하는 교회가 좋아요. 제가 이제 다음에 2부로 제가 재직하면 그런 얘기 좀 더 할게요. 언제 올까? 농담이에요. 제가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이분이 원칙을 지켜야지. 교회 재정에 왜 전용하냐. 그래갖고 이거 1시간 동안 토론을 했어요. 근데 모든 장로님의 그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아닙니다, 이거를 좀 재정으로 전용을 좀 합시다 그러고 다 그렇게 말하니까 1시간 만에 이분이요, 그러면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라고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말이, 에이 우리 딸 한 번 더 단기 선교 보내려고 했더니 안 됐네. 우리 딸 한 번 더 단기 선교 보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진짜 의도가 뭐예요? 목적대로 쓰자라고 하는 바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른 말인 것처럼 보이는 걸 하는 사람 속에 히든 아젠다가 있잖아. 지금 우리 딸 요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권 더 단기 선교 보내야 되는데, 다른 장로님들이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전용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표면적으로는 뭐를 하는 거예요. 목적대로 써야지 옳은 말을 했는데 그 속에 히든 아젠다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론을 우리가 내릴 때 두 가지를 결론하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교회는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항상 마음에 둬야 돼요. 교회는요. 여러분 신약성경 320페이지 보십시다. 이거 교재에 있어요. 교재에 있어요. 이거 맨 뒷부분에 보면은 교재에 있습니다. 우리 좀 늦게 시작했죠? 40분 늦게 시작했나?
아 맞아, 1시간 늦게. 진실해야죠. 아 진실. 히든 아젠다가 있으면 안 돼, 그런 말은. 예, 정 바쁘신 분은 빨리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 두 가지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이 이야기가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뭐냐면은 케노시스적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거를 케노시스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의 본질이야. 예수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케노시스,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교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권력을 쟁취하려고 그래요. 그게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집사님, 1시간 더 해요, 지금 그러면. 아유, 물까지 드렸는데 참 그러지. 2시간 하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정리를 하면 하방형 교회가 돼야 되는데 자꾸 어디를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세상이 뭐하고 비교하려고 그래요? 세상 권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케노시스적 교회가 돼야 돼요. 항상 항상 아프고 어렵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라고 표현되어지는, 신약시대 가면 그 말이 바뀌는 거잖아요. 창녀와 세리들과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그렇게 낮은 곳을 향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케노시스적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이거는 100% 맞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정이나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마디 하면은 서로 종로로 타는 교회가 돼요. 종로로 타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신약성경 308쪽이에요. 신약성경 308쪽.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라 그랬어요? 종로로 타라라고 그랬어요. 제 신앙의 모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하는 믿음이에요. 전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자유하는 믿음인데, 그런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요, 여러분, 나 자유야 그러니까 막 아까 이건 내 자유잖아 이렇게 걸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는 뭘 얘기하냐면요, 종로로 탈 자유.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로로 탈 자유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와인 한 잔씩 마시고 뭐 소주도 한 잔 마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뭐 그거는 목사님하고 다를지도 모르니까 개인적인 건데, 이건 성경 진리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it's okay, 괜찮아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술을 안 마셨고 앞으로도 한 번도 술을 안 마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들은 술을 안 먹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저는 먹는 거 괜찮아요. 이거 술이야, 이거 와인요, 이거 좀 마셨다고 해서 절대 구원의 문제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술에 들어간 거 한 방울도 안 마셔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사람들의 내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걸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는 술을 안 마시더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저는 술을 안 마셔서 이 사람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골프를 치지 않는 자유를 누려요. 그래서 골프 월요일마다 한 번씩 목사님들 치거든요. PGA라고 그래요. PGA, 목사님들도 PGA네. 이제 PGA가 뭐냐면 Pastors Golf Association이에요. 그래서 PGA의 룰 1이 그레이스야. 막 절로 빠졌는데 여기다 갖다 놓고 쳐 막. 그래서 규칙이 1호가 뭐냐면 그레이스야. 그래가지고 골프 한 월요일날 치는 분들이요, 저는 진짜 아무 선입관이 없어요. 그냥 뭐 건강을 위해서 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어느 날 목사로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될 때 몇 가지 결심을 했어요. 첫 번째가 어쨌든 검은 양복을 입겠다. 내가 양복은 한 벌 이상 안 갖겠다. 평생.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결심한 거죠. 골프는 치지 않겠다.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결정한 거야.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는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막 술 먹고 싶어 죽겠는데 장노라서 못 먹어. 그래서 막 숨어가지고 죄책감 맨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함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신앙이 성숙하면은요 그 자유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종로로 타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종로로 타는 자유가 있어야 돼. 여기서는요. 나만 맨날 끝까지 남아서 청소하고 딴 놈들 다 어디 갔어 맨날 투사투사 이러면서 하지 말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려면 안 하셔도 돼. 자유함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종로로 타고 싶으면 와 내가 이렇게 기회가 오다니. 제가 대학교를 삼수했어요. 그런 얘기까지 꼭 할 필요는 없는데 꼭 하네. 삼수를 했는데 제가 삼수할 때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교회인데 사찰 집사님 부부가 월요일 되면 교회 청소한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제가 그 교회 아침에 기도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청소를 그때 우리 부모님이 안 되셨기 때문에 아니 두 분이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하는 거래요. 제가 그날부터 해가지고 삼수생인 주제에 월요일은 학원을 안 갔어요. 대송학원. 재수할 때는 종로학원. 삼수할 때는 똑같은 학원 가려니까는 얼굴이 그래서 대송학원 이러는데요. 삼수생 주제에 월요일 날은 안 갔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가서 교회 청소 다 해줬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제 청년 때 얼마나 뜨거우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라면 한 그릇 딱 먹고 나면 오후가 되면은요 애들 이제 끝날 때인데 제가 삼수하면서 중학교 3학년 반사를 했어요. 13명으로 받았는데요. 삼수 끝나고 나니까 30명이 돼 있대. 애들은 왜 그런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오후가 되면 학교 끝날 때 되면 결석하는 학교 앞에 가 있어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중3인데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 빵집에 데리고 가. 그래서 빵 먹으면서 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명이 되더라고요. 교인 우리 반 애들이.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누가 나를 보상해 준다고 아니고 내가 삼수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대학을 붙었잖아요. 붙으니까 저를 특별히 지적해갖고 저 청년이 교회 만약에 대학교 삼수에도 떨어졌으면 교회에 큰 문제가 될 뻔했다고. 부모가 만약에 우리 교회 나왔다 그러면 내가 말렸을 텐데 부모도 안 나오니까 교회를 안 다니니까 말리지도 못하고 두근두근 하면서 지켜봤다고 저한테. 그렇게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한테는 자유함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래서 당구장을 안 갔어요. 한 번도 제가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이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공부했어요. 뭐로요? 자유함으로. 자유함으로 뭐 하는 거야? 섬김의 자유를 누리는 거야. 섬김의 자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지켜볼 때 안영건 목사님도 그런 섬김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는 그렇게 별로 표정들이 동의는 3분 반만 하시네. 어떻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종로로 타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 이민교회에서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다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민 목회에서 특별히 이민교회에서는요, 여러분 누려야 돼요. 누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아까 크레므린하고 비교했잖아요. 뭐 섬긴다는 게 맨날 교회 와서 봉사만 하고 맨날 뭐 누구 하고 맨날 힘들기만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이민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요 자주 여행을 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누리는 것도 신앙이에요. 근데 매일 아침에 리코스토어에 가고 밤에 늦을 때까지 리코스토어에만 일하고 있어. 그리고 남은 시간만 있으면 교회 가서 봉사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러는 게 잘 사는 삶이냐? 제한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제한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제가 들었더니 작년에 어디 데스밸리 갔었다면서 그죠? 제가 데스밸리 60번 간 사람이에요. LA에서 살면서. 제가 LA에서 살면서요, 레드우드 10번 가본 사람이에요. 14시간 운전해갖고 밤새껏 가고 교인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이제 목요일은 다 정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추수감사절 때 수요 예배 끝나고 밤 10시 출발! 아침 11시쯤 도착하면 레드우드예요. 밤새껏 운전해갖고. 그리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목, 금, 토 3박 4일로 교회가 단체로 움직일 수 있는, 저는 그랬었어요. 저는 LA 가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생활에 여유가 없고 영어에 문제가 있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 미국 땅에서 살면서요, LA 한인타운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분들 끌고서 제가요, 온갖 군데 제가 대륙횡단 저 5번 했어요. 제 직업이 트러커가 아니고 애들하고 여행 5번 했어요. 애들하고 여행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요, 다녀오시라고 그래요. 진짜로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에 자기를 데리고 갈 걸 알거든. 다녀오세요. 아, 그럼요, 다녀오셔야죠. 그럼 그 다음에 땡스기빙 때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만 교회가 아니라 광범하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미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미치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비행기표 들어요. 여기 한국에서 여기 오는데 돈 들어갖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살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회비는 100원입니다. 100원은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회비가 1,000원입니다. 1,000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좀 못 낼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었고, 아, 우리가 어떤 조건 하에서 이런 분들 좀 내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게 하십시다. 라고 얘기해.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얘기. 그러면 또 원칙주의가 또 나와. 원칙이. 이러진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민사회에 살면서요, 진짜로 이곳에 사는 특권을 그러면 한 번씩 누리고 오시면 우리도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교회에 웃어야 돼요. 여러분들 웃으셔야 돼요. 웃기로 연습하면 웃어져요. 진짜로요. 웃어야 돼요.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를 웃음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는 은혜는 수평적으로 우리가 사모하지만 교제는 수직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만 수평적인 교제를 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만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다려야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곳에 딱 막혀있는 요만한 고길로 가야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놓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요것만 요렇게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정말이에요. 이게 신앙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번씩 갔다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막 그냥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공동체성도 확 이렇게 늘어나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웃어야 돼요. 웃어. 그래서 저는요, 여행하면 교인들한테요, 제가 유머북 요렇게 만든 게 있어요. 가끔 한마디씩 또 중간에 심심하잖아. 한마디씩 또 웃겨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해야 된다고요? 웃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황수관처럼 웃지는 말고, 그분은 원래 못 살았잖아요. 웃으면 오래 산다고 그러더니. 농담이지만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린 것을 교회가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다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잘 소화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준비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예요. 잘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게 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 건가 이쪽으로 갈 건가.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